사람 이름입니다. 크리스틴이나 로블이라는 여성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로 되었습니다. 크리스티나 로블은 아일랜드 더블린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아주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폭군에 가까운 아버지는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크리스티나와 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일터로 나가야만 했던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어머니마저 크리스티나가 10살 때 돌아가시자 동생과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고 수녀원, 고아원에서 어렵게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격이 적극적이었던 이 크리스티나 로블이라는 여인은 17살 때 고아원에서 도망을 나와서 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아일랜드는 섬인데 그 섬에서 영국 본토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일을 시작하는데 살 집이 없고, 그래서 동네 학교에서 밤마다 몰래 잠을 자던 그녀는 그만 동네 청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충격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후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들도 낳았지만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크리스티나에게 결혼도 안식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문과 TV를 통해서 월남 전쟁의 참상을 보게 된 크리스티나 로블은 이상하게 날마다 월남전, 이 베트남에 대한 꿈을 꾸며 자꾸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참상이 그 꿈을 꾸게 되고, 자신이 어릴 때 고아처럼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월남전에서 버려진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에 대해 특별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자신의 자녀들도 이제 성장하고 중년의 나이가 된 이 그녀는 전쟁이 끝난 지 14년 후 1989년에 베트남 월남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버려진 아이들을 하나씩 둘씩 돌보게 되면서 의료시설, 휴식처, 학교가 설립이 되고 마침내 크리스티나 로블 어린이 재단이 탄생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도 초록재단이라고 하는 어린이 재단에서 같이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몽골에 있는 70만 명이라 되는, 무려 70만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 후 크리스티나 로블은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20인에 선정되는 영광도 얻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오늘 오후에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막이 나오질 않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 크리스티나 로블이 참으로 험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힘든 삶이었어요. 어린 나이 엄마를 잃어버렸고,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해서 모은 돈 5파운드까지 빼앗아가 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자신을 성폭행한 불량배들, 결혼 후에 자신을 이용하는 남편까지 그녀의 주변엔 모두 다 나쁜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녀는 얼마든지 그들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다 저 사람들 탓이야 원망하며 살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나는 귀막힌 고통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얼마든지 비관할 수 있는 환경이고 원망할 수 있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릴 때 그 경험 때문에 자기와 같이 버려진 베트남의 고아들을 볼 때 마음이 끌린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가졌던 그 상처를 사역으로 승화시킨 여인이 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오히려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으로 바꾼 놀라운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고통은 잔인한 형벌이 아니고 오히려 은혜의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환경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그것을 찾아 나가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상황이 어떤지 간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간에 그분이 나에게는 분명한 선한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다니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내가 겪는 모든 고통을 통해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성장시키는 분이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리고 그분의 목적에 합당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을 때뿐만 아니라 지옥 같은 고통의 상황까지 다 포함해서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에게 잘 알려진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 아마 저 뒤에도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 치유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멘즈라고 하는 사람 자신의 상담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정서적 문제의 주요 원인이 두 가지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훌륭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읽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은혜의 복음이 개인의 정서적 차원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는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풍성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물론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체로 억압된 삶의 감옥 속에서 살아요. 과거의 실수나 아픈 상처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들이 영적 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신이 당했던 억울한 일들, 그런 일들을 일으킨 가해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요.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자신 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천국의 비유입니다. 24절, 25,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이 종은 자기가 왕에게 진 빚을 갚겠다 그래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는 여러분들이 얼마인지를 좀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한 개인이 갚을 수 없는 액수가 엄청난 금액이에요.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이에요.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자,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자, 그러니까 1달란트를 계산해 보면 노동자 일주일에 안식을 빼고 6일을 일한다고 볼 때 19년 이상 동안 한 푼도 안 벌고 벌어서 모은 액수가 1달란트예요. 19년 동안 모은 거. 그렇다면 10,000달란트는 뭐냐? 노동자가 19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 19는 20만 년을 말이죠.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에요. 100년도 살까 말까 하는 사람이 무슨 19만 년을 살면서 일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전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 자, 당시 노예 한 명의 최고가가 2,000데나리온. 가장 높은 가격으로 해도 노예 3만 명을 넘겨야 하는 엄청난 액수죠. 당시 로마가 유대 전역에서 거둔 세금의 총액이 얼마냐면 대략 1년에 800달란트입니다. 800달란트. 그렇다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유대 전역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의 10배가 넘는 훨씬 넘는 금액. 이것은 빚진 종이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물을 다 팔아 갚으려고 해도 전혀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엄청난 큰 액수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액수의 빚을 한 개인이 졌다는 것도 놀랍지만 갚겠다고 생각하는 거 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갚겠다.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해요?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빚을 졌으니까 불쌍히 여기며 탕감해 준 거예요. 좋은 주인 만난 거지요. 너무 큰 액수니까 도무지 갚을 길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액수를 탕감받은 종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탕감해 주리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반대로 해요. 28, 29,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그러니까 약 16주에서 17주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액수예요. 자기가 19만 년 동안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 모을 수 있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 100일, 17주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주거나 기다려주지 못하고 감옥에 쳐넣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32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어디에 넘겼어요? 감옥에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다 이 말인데 영원히 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갚을 수 없으니까.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 은혜와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게 조금 잘못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죄 사함의 은혜를 맛볼 수 없게 되어서 결국은 자신의 영적인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둔다 이 말은 용서하지 않는 한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는 게 아니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가 없고 고통을 당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용서해 준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세요. 세번역 요한일서 1장 9절 세번역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를 잘못 느끼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용서해 줘. 회개 기도를 하고 용서를 해 주셨다고 믿지만 마음은 자꾸 죄가 생각나고 아직도 용서를 못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용서를 못 받아서가 아니고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받았고 내 머리로는 용서를 받은 줄 알아요. 그런데 감정이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럴 땐 우리가 진정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죄 사함뿐만 아니라 평소에 다른 은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이 아니에요. 용서는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성을 가진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향이에요. 이게 인간의 성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 너 눈 하나 다쳤냐? 그러면 눈 하나만 보복을 해라. 이 한 달 다치면 다치게 만든 사람의 일을 한 개만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를 당했으면 두 개를 갚아주고 싶은 것이 죄성인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을 올바로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왜? 용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 안에 원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어려운 준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한번 볼까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원래 9절부터 12절인데 12절 한 절만 보세요. 시작. 예. 자, 주기도문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만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조건이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전에 21절부터 보면 어느 날 하루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질문한 거예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18장 15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누가 나에게 범죄를 했다면 내가 그와 가서 먼저 이야기를 하라. 그가 돌이키지 않을 때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대면해라.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경우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게 15절부터 좀 나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교회 치리법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그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원래 이유는 뭐냐면 범죄한 그 형제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게요.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하면 회개시킬 것인가. 당시 바리새인들이 모세 이혼법을 오해해서 누구든지 이혼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라고, 마치 이혼을 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법처럼, 오용하는 것처럼 교회 치리에 대한 이 구절 역시 형제를 교회에서 내리치려면, 치리하려면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형제를 회복시킬까, 용서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범죄한 그 형제를 내가 찾아가요.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두세 증인과 더불어 찾아가 권면하고, 그 후에 교회 전체가 그 형제 회개와 그 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할 때는 아픔을 감수하고 교제를 끊음으로, 그가 교제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몇 번 용서할 수 있냐고 되물은 것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아요. 또 자신이 꼽을 수 있는 최대의 수, 유대인의 완벽한 숫자 7을 대면서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이 물었던 베드로의 모습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고 해라. 물론 490번만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 이 말의 원뜻은 무한대로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하라. 내가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뭐냐?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치유의 최대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 용서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도 과연 용서가 가능한가? 네, 먼저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른 것입니다. 용서는 뭐냐? 용서가 뭘까요?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피해는 내가 보았지만 나 보복하지 않아 결심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 상대방의 회개 여부와 관계가 없어요.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나 너 용서하겠다. 그런데 화해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피해자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 그게 화해입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나오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전혀 뉘우치 않고 회개하지 않는 가해자 원수도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주.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 가능합니까? 여러분, 난 기독교에만 있어야 돼요. 원수를 용서하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하라.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하며 사랑하라고 말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실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먼저 죄책감과 분노에 시달리가 되고요. 그것이 계속되면 우리 몸도 마음도 병이 들게 되기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기면 몸까지 아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해자보다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어두움 속에서 스스로 갇혀버리게 돼요. 스스로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괴로움 속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런데 머무는 것이 아니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를 하라. 이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자유하게 되려면 용서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약이 바로 용서의 용서.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죄악과 허물도 용서받았다는 약속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의 문제는 뭐냐?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오늘 우리 신앙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먼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나를 채우고 넘치면 옆으로 흘러가요. 두 번째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사탄은 이 관계를 깨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키고 결코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이 땅에 이미 주신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 사탄의 임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탄은 이웃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풍성함이 아니라 지옥의 끔찍함을 맛보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미워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당연히 마귀죠. 내가 아무리 정의를 외치더라 분열되고 깨졌을 때는 결국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한다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을 진지하게 다루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의 뿌리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의 뿌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위험한 불순물을 하나님 걸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보면 자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닌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품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제대로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 우리 안에 상한 감정으로 인해 생긴 쓴뿌리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힐 수가,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 마음의 쓴뿌리는 영적으로 쓰레기예요. 영적으로 쓰레기. 여러분, 보통 썩은 쓰레기가 있으면 달려드는 게 뭐예요? 파리, 바퀴벌레, 쥐, 이 더러운 것들이 들끓잖아요. 우리가 내면의 쓰레기로 가진 채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도 일시적으로는 쫓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파리나 벌레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더러운 것이 막 몰려오는, 그렇게 우리에게 몰려드는 파리, 바퀴벌레, 쥐들은 다름 아닌 악한 영들. 그런 더러운 것들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받고 신앙생활에도 자유와 기쁨이 없고 인격도 변하지 않고 열매도 맺지를 못해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여요. 야, 너 다 오는데 억울하게 당한 거야. 너 저 사람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 우리 편 들어주는 척하면서 분노와 미움과 자책과 보복의 에너지를 막 공급해주고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결국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에 축복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치유 사역의 많은 경우 아픈 상처의 기억과 감정의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도 필요하고, 또 상처를 통해서 내 자신 안에 실제로 역사하는 영적 실제 악한 영이 있으면 축사,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상담을 받고 아무리 기도를 받고 아무리 축사를 해도 자기에게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치유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지만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있으면 또다시 더러운 영들이 와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용서를 했다면 그 상처와 쓴뿌리를 통해서 그동안 내게 영향을 미치던 어둠의 세력들, 미움, 분노, 불순종, 반항, 집착, 거절, 자기 연민들이 다 사라지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새 번역인데 한번 잘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말씀과 같이 용서로 자유함을 누리시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용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